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게 될 사실을 미리 제자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순환 예고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3번이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셨고 제자들은 그때마다 두려워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리실 때에 베드로는 항변하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다가 사단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다른 복음서의 순환 예고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독특한 내용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적을 더 원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이적으로 떡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떡을 만드시는 공장이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심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고 반론합니다. 자신들이 알았던 나사렛에서 지냈던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자, 단순히 예수님이 영적으로 상징적인 의미에서 떡이라고 하셨다면 혹시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부터 존재했으며 성령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때도 아니고 완전히 육신으로 오셔서 인간의 삶을 사셨기에 같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더욱 필요한 것이죠. 이들에게 믿음이 열리지 않는 것은 육체적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적을 구하는 것도 육체적인 이유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말해 주어도 육체성에 견고히 붙들려 있습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방해를 받는 것은 그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우월성 때문일 것이죠.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인 열심 속에서 스스로 구현한 그 틀이 견고한 진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신 방법이 충격요법입니다. 47절부터 보시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충격 요법이라는 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킵니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를 통해 허락되는 영생은 믿음에 있지 혈통이나 율법의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것은 자신의 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 반복됩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았던 순환 예고는 이렇게 오병이어의 떡을 보고 찾아온 이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펼쳐내십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순환 예고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고난 받으셔서 받게 되는 실제적인 사건으로 결실되는 것이구나.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피와 그 살의 의미가 그 고난인가? 그렇게 어렴풋이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고귀한 선생님으로 남아 계시길 바랬을 것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급진적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역전시키죠. 유대인들에게 피를 마신다는 개념은 너무나 반율법적인 개념으로 그들의 마음을 콕콕 찔렀을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며 달려들어도 시원찮을 것이죠. 하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피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직접적인 내용이 아니라 상징적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먹고 마신다는 개념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그저 미친 사람으로 여긴다면 사람들에게 공격받더니 실성했다고 정신줄을 놓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와, 저 사람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격받더니 정신줄을 놨어. 자, 그런데요. 그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세주로 여겼다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곰곰이 되짚어 볼 것이에요. 예수라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분명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사이의 싸움은 믿느냐 마느냐의 다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속에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피를 마시라고 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흑암 속에 있던 그들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일은 밭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돌을 고르고 가시덤불을 치우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에 목숨을 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삶과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이전의 삶과는 어떤 거대한 전투가 벌어진 것이고 그 속에서 주님은 희생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감행한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얻은 생명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싸우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신 양식,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먹었던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